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1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연속설교 53번째 시간 서로 연결하여 이루어진 한 성막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몸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느덧 24년 한 해의 반을 이제 향해 가는 시점에서 올해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디까지 이르셨는지 여러분 각자의 계획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계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꼭 그렇지는 않아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항상 어떤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인기와 함께 일상에서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쓰이는 문장이라서 그랬는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말이 굉장히 자주 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못 봤는데 언젠가는 한번 꼭 봐야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일단 영화가 개봉했던 시기에는 제가 신대원에 막 입학을 했던 시기여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너무 즐겁고 정말 다른 게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느라 영화 같은 거 볼 시간도 굳이 찾아볼 관심 자체도 없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긍정의 뜻을 담아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네, 그러셨겠구나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말을 들을 때 맞아 나는 항상 계획이 있어 그리고 전부 다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네라고 답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시던가요? 물론 감히 제가 그저 그냥 이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이제 겨우라고 말하기엔 좀 많지만 아무튼 이제 겨우 부록에 접어든 제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인생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50세의 인생이나 5살의 인생이나 참 그 인생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진짜 뜻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뜻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이 인생이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연평한 씨가 있는데, 그 연평한 씨의 찬양 중에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많이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그리고 이제 후렴으로 쭉 이어져서 찬양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만 하나님만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교회된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대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나 다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진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까지 쭉 연결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붙들리게 하시는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실 텐데,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설하도록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성막 안에서도 성소로 지어질 두 앙장과 두 덮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앙장 발음도 참 쉽지 않은데 앙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앙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막 혹은 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커튼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휘장은 성막에서 출입구로서의 좀 의미가 많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앙장과 휘장은 서로 구별을 하면 더 좋긴 한데, 하지만 지금은 편의상 제가 이 앙장을 계속 발음하기도 힘들고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해서 휘장 혹은 천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되 이 성막이라는 장소, 그곳이 외부와 구별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성소는 더욱더 특별하게 큰 텐트와 같은 형태로 그 안에서부터 휘장과 그 휘장을 덮는 또 다른 덮개까지 총 4개의 천막을 어떤 식으로 만들며, 무엇으로 만들며, 그 크기는 어떻게 하며, 그 모양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를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고 시작한 1절의 말씀에서부터
그룹이라는 천사를 정교하게, 이제 그룹은 천사의 한 이제 또 다른 호칭이죠.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이 휘장은 6절까지 말씀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이 휘장을 1차로 하여서 그 위에 1절부터 6절까지 그 휘장을 만들도록 하신 위에 이제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또 덮도록 하시는 것이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가 그래서 염소털 휘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7절 말씀만, 오늘 본문 26장 7절 말씀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7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진 후에 본문 전체에서 그래서 두 휘장이 나오고 마지막 14절에서 다시 그 두 휘장을 덮을 두 개의 덮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4개의 휘장으로 천막 위에 천막, 그 위에 다시 천막, 또 다시 천막을 치는 형태인 이 성소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각각의 휘장과 그 내부를 보호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자연적인 외부의 환경 요인으로부터 휘장 그 자체를 그리고 그 내부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실용적인 차원을 제외하고도 신학적인 차원에서 4개의 천막 각각의 천막에 대하여서 상징적인 의미를 주석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14절에 이제 2개의 덮개를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덮개, 빨간색 수량 가죽 덮개는 그 색깔과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많은 주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곧 성막을 덮어 성소를 덮어 그 위를 감싸는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부분 주석에서 보편적으로 이 장막, 이 천막에 대해서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14절에 마지막에 맨 위에 덮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 덮개, 여기에는 또 별다른 해석을 안 하거나 또 다른 해석이 있거나 하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2주 전에도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해달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해달인지 돌고래인지 물돼지인지 정말로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각 구역에 또 공유해 드리도록 올려드린 성막의 조감도, 그 안에서 성소의 그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큰 위치 이런 것들은 좀 일치할지 몰라도 세밀한 부분, 색감이나 전체의 크기 같은 그 수치를 놓고도 사실 주석마다 이야기하는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들이 또 고대 근동의 역사 문헌들까지 같이 살피면서 다양한 자료를 살펴서 성막, 성소는 이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조감들을 만들긴 했지만, 규빗이라는 단어도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 자체도 이야기 드렸죠.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 45에서 50cm로 이야기되는 이 대략적인 수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에 도무지 메꿀 수 없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그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 오늘 이 시대의 그 차이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나 각 기구의 위치나 중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일치할지 몰라도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거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 계속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고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면서 그 의미와 개념들이 더 발견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은혜는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그 만드는 방식을 표현하는 어휘들,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씩 각 절에 쓰인 표현을 읽어 드릴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귀로 잘 들으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또 그 성경에 체크도 해 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선 2절에 뒷부분에 같게 하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뒷부분에 같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서로 연결하며, 그리고 또 다시 서로 연결하며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넘어가면 그와 같이 하고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5절은 서로 마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빠르나요? 그리고 6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라고 또 쓰여 있죠. 그리고 7절에도 8절에도 동일하게 같게 하고 7절에는 덮는이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7절엔 덮는, 그리고 8절엔 같게 하고, 9절에도 서로 연결하고, 10절에 그 휘장을 서로 이으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또 다시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계속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또 덮고 늘어뜨리며,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그런 어휘는 안 나오지만 14절에 등장하는 두 재료 자체가 덮개이죠. 덮개로 등장하는 것으로 두 덮개 14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잘 보시면 1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으며 연결하고 그 위를 덮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같게 하며 마주보게 하면서 성막을 짓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연결하고 이어지고 덮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난 2월 성경 세미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품게 하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보는 신약을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20절부터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이제 말씀의 터 위에서 연결하여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을 보실 텐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곧 언약이라는 은혜의 관계 아래에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성막, 오늘 출애굽 26장 말씀에서 그 성막을 짓게 할 때에 각 휘장이 서로 이으며 마주보고 연결되고 그 위에 서로를 덮음으로써 한 성소, 하나의 성막이 되게 하신 것,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동일하게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은혜 아래 있지만,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과는 아예 형태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방식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은혜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거하실 처소 삼으시는가, 여러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으며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받고 도움받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가운데,
또 그 휘장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4개의 천막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실용적으로 각 휘장을 보호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된 공동체가 서로 말씀에 어떤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는 힘과 능력이 되면서 그렇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가도록 서로 모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어져가는 하나의 인격체, 한 성막처럼 한 인격체, 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이 교회, 서로를 선물로 여기는 한 사람들, 하나 되게 하신 자들,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지체가 서로 연결하여서 사랑 안에서 돌보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휘장이 서로 연결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 의미가 너무나도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제가 더 다른 설명 이제 더 안 드려도 다들 마음과 삶의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 휘장들이 천막들이 서로를 덮는 것, 덮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다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서 살펴볼 수 있는가,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덮개가 각 천막들이 서로를 덮는 것이 또 오늘 이 시대 교회로 지어져가는 나와 우리는 어떻게 또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아까 빨간 천막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으시는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덮개들이 서로 덮고 보호하여 서로를 지켜주는 것처럼 성소가 지켜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참된 것을 말하며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고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지 않으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삶,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하신 교회, 그런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같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를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이 구약의 성막을 만드는 휘장에 대한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십니까? 나를 덮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내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덮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그 교회됨의 재료로 삼으셨거든요. 그 교회됨의 재료로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정교하게 빚어가시면서 새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된 교회로서 나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우리는 그 믿음을 누리고 살아내는 자들로서 서로 연결하여 이루어진 한 성막, 하나의 교회, 한 인격체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된 정체성을 우리가 그러면 지키면서 그 교회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라가며 성장하고 지어져 가고 있는가? 여전히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번엔 좀 길지만 말씀을 분명히 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들 각자가 성막의 기구와 같은 역할을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면서 또 천막이 되어주고, 또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나라는 객체, 교회된 나 자신부터도 내 삶에서 나의 성도됨을 살아내면서 내가 내 삶에서 그런 기구된 역할 하나하나를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성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휘장과 같이 서로 연결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과 삶에 받아서 말씀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의 인격체, 한 사람 대신 하나가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모습에 이 말씀 앞에 그냥 그저 찔리고 통회하는 마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결국에 이 자리에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하루 당장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어쩔까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때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실 텐데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또 말씀이 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는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미 또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도, 창세 전부터도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담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된 정체성, 교회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서로 연결하여 이루어진 한 성막,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또한 서로를 덮어주는 교회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면서 서로를 돌보고 용서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자라져 가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하나의 희장 또 고리 그 무엇이 되어서 나에게 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됨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지체들 각 몸이 서로 연결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지어져가 계신 믿음의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의 하신 성결교회가 오늘도 나의 교회됨을 믿고 고백하면서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가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 그리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의 자리, 그 모든 자리마다 내가 하나의 휘장이 되어 서로 덮어주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어져가는 성막과 같이, 또 그렇게 지어져 가라고 하신 교회와 같이 정말로 나의 역할, 우리에게 맡겨지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예수를 같은 주로 섬기는 자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고 구하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